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는 참으로 혼란하고 위험하고 참으로 죄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가올 이번 하계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미주 동부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미국에는 수양회를 4곳에서 가졌습니다. 서부와 동부 그리고 북서부와 또 다른 곳 이렇게 해서 4곳인데 미국에도 여러 가지 또 미국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갈 때는 아틀란타로 들어가서 잠깐 교제하고 우리 수양관은 켄터키 주에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차로 8시간 갑니다. 또 워싱턴에서도 약 8시간, 또 뉴저지시는 12시간이 걸린답니다. 빨리 가면 11시간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는 한 6시간. 그 외에 그러나 거기가 켄터키가 동부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양관을 또 그 숙소를 자꾸 새로이 지어가고, 또 이제 강당이 좁아서 큰 강당을 건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만에 동부에 갔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또 전도하려고 하는,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서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합심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유감없이 더욱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해지는 모든 곳에, 특히 어려운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산 국가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가 여러 곳에 있고, 그 외에는 또 그 힌두교들, 또 모슬렘들, 불교, 그런 그 이교적인 그 세력이 아주 큰 그런 나라에 전도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우리 전도하는 일에 많은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분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리아에 지난번에 캄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더 이상 소식이 없어서 아주 궁금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일 아침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연속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그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너무 차이가 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다시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난 겁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치 않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이 세상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와 산 자, 많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아니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 잊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점점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영원한 소망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돼서 그게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산 자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저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찬송 불러주신 것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받기 전에 그 옛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와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과 능력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한 어둠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은 우리도 빛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능력은 빛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귐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죄와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살기는 살았는데 잠자는 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라 깨어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자. 깨어서 근신할지라.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뭐 이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많지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주님이 오실 때 자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지 않도록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도 들을 때는 듣고 또 잠시 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내 말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잊어버릴까 봐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학교에서 수학 공식도 외국어도 배우지만은 그것을 계속 외우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면 그 배운 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잊어버리느냐 하면은 반복해서 계속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잘 지키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방 또 없으면 찾습니다. 찾다가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인데. 귀중한 물건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그 흘려 떠내려가도 심상해요. 귀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지키지 않으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0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인자야, 내 백성이 네 앞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같이 네 앞에 모여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그 선지자 시대에도요, 백성들이 일단 모여서 하나님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모인다 그랬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말도 잘하고 하는데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 이욕을 좇아 행하는 것은 자기 소욕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원수가 된다는 그 말을 영어로는 against라 그러죠. against란 말은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 반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그건 당연한데 구원받은 사람도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걸 크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커다란 모순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모순스러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건 정말 이름과 실제가 완전히 맞지 않는 모순된 겁니다. 그러나 모순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틈에 있어서 비슷하게 살아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게 더 재미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향기보다는 죽은 썩은 냄새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자는 또 시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꿈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세상 헛된 망상 속에 헤매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자의 그 계율에, 속임수에, 미혹에 넘어져서 살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찬송가 있잖아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수많은 괴계가 많으리요. 온통 마귀의 계율과 시험이 뒤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가 잠깐 떠났다 그랬어요. 잠깐 떠났다는 건 다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다녔다는 거 아시죠?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뛰내려오라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잠깐 물러가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별별 그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마귀의 틈을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그러더라고. 마귀가 뭐 타고 다녔냐? 틈 타고 다닌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 기도를 등한히 할 때에 성경 읽기도 게으리 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등한히 하고 순종하는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잽싸게 파고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우리의 그 감정을 최대한 격발시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귀한테 끌려갈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안 됩니다. 아직도 잠자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깨어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렸잖아. 깨라 그러면 깨다가 또 금방 잠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시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굴굴 자고 예수님이 야 깨어라 그러면 깼다가 또 끝까지 자다가 시험을 당했잖아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요. 너무 피곤해. 자,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잠자는 사람은 뭐 주의하고 말고도 없어요. 잠자는 사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침을 옆에서 질질 흘리면서 그 뻘거벗진 않았어도요 막 이 수치를 드러내고 수치도 몰라요. 그 잠자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죠? 깨고 나면은 이제 머리도 단정하게 이제 하고 얼굴도 이제 씻고 고치고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아름답게 단정하잖아요.
깨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봐야죠. 말씀에서 비춰보면 내가 뭐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예? 말씀에 비춰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매무시해야 되겠죠, 자기 모습을. 그래서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응? 예. 잠자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거예요. 예? 자기 편리한 대로,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재미있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벌써 주일 됐나 하고 또 이제 얼른 막 세수하고 막 단장하고 막 오늘은 뭐 입고 갈까 그걸 보고 막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이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는데, 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 만나든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인지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인지, 내 유익한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죠. 아주 삼가 조심 자세히 주의하라는, 자세히. 엄벙덩벙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말할 거, 행할 거, 뭐 할 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비춰보고 하는 가운데 삼가 조심하고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깨다가 하면은 그거 뭐 오래 못 가요. 그렇죠? 졸음운전이라 그래요. 졸음운전 하면은요,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졸음운전하면 다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졸음운전하면은 교통사고 80%가 사망이에요. 그러니 졸음운전하면요 길을 벗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다가 자다가 그러면요 졸음운전하면은 신앙생활에 이제 곁길로 딴 길로 갑니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항상 진리 가운데로.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게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저도 교통사고에 가벼운 사고를 이제 몇 번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은 고속도로에서 깼다 하면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차가 막 180도로 휙 돌아가지고 빙판에서 2번, 빗길에서 또 1번. 그리고 이제 약간 부주의하면은요 옆에 다른 차와 또 접촉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차에 타면 잘 졸립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으면 안 졸아요. 한번 옛날 호남 고속도로에서요, 그때는 중앙 분리대도 없을 때예요. 2차선밖에 없을 때예요. 고속도로가 그 한 편도 1차선이죠.
왕복 2차선. 얼마나 중앙분리대도 없고. 예. 그럴 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제 혼자 가는데 깜빡했는데 벌써 중앙분리대를 탁 들어갔더라고요. 맞은편에서 차가 안 와서 다행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부터는 졸음운전은 안 합니다. 예. 졸음운전 안 하는데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대세요. 잠시의 어떤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부주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할 걸 알잖아요. 무슨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행여나 내 발걸음이 말씀을 벗어날까 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 봐 항상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요. 종을 곱게 키우면은 나중에는 자식인지 아니라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종은 곱게 키우면 안 됩니다. 종은 음이 다스려야 돼요.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은 주님 오실 때 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할 때 육신의 구원이지. 영혼이 구원받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육신은 예성품이기 때문에 육신은 음이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지 마음대로 행하도록 놔두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주간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로 끌고 간다고요. 끌려가면 안 되죠.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요. 굴복시켜야 돼요. 안 돼! 그러고 통제해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어쨌든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죠.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 됐지만은 우리 행동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자식은 일단 부모가 사랑합니다. 잘못하면 부모가 기뻐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되기를 힘써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든지 건심하시든지 탄식하든지 자기 편리할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조심조심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 잠깐 요 에베소서는 잠깐 표시해 놓고 시편 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돈 많아서 복 있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죄 사함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 그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이 악인이 먼저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인의 그 시험에 늘지 않도록. 마귀 시험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아담의 자손 속에 마귀가 역사했고,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꾀를 쫓아서 살아오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마귀의 뜻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진리보다는 거짓을 따라서 사는데 익숙한 세상적으로 DNA를 받았어요. 옛 성품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귀를 섬기는데 거짓을 따라 사는데 아주 익숙한 그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그 타락된 마음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악인이 마귀가 우리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 속에 악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인의 꾀가 있어요. 악인의 꾀. 내가 의인이지만은 악인의 꾀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나 말이야. 악인의 계를 쫓지 말아요. 육신의 생각이 악인의 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나쁜 친구, 나쁜 뭐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사기꾼, 나쁜 놈들, 그런 사람과 내가 구별됐다는 것만 그것 당연하죠. 그러나 내 속에 아직도 악인의 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자기 어떤 계획, 자기 고집,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전부 악한 꾀입니다. 그걸 따라 살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발걸음이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잖아요. 갈 길을 보여주시니 말씀 가운데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만이라는 것은 오만불순하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말씀해도 자식은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은 옳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하나님까지 도전해요. 그것이 아직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어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보다는 보이는 세상적인 것, 그게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오만불순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뭐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얼마나 오만불순한 자십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거기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로 가는지 안 하는지 딱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눈이,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영혼을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니까.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요즘에 뭐 직장이고 뭐 어디고 간에 CCTV 딱 달아놓고 제대로 하는지 딴짓 하는지 다 지켜보고 그냥 레코드 기록되잖아요. 기록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많은 사람 중에 뭐 나 보시겠나, 얼마나 보시는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머리털도 해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소는 코를 끼고
말이나 나귀는 자갈을 물리고 멍에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순순히 순종 안 하면 코를 끼고 자갈을 물리고 멍에를 뒤집어 씌워서 그걸로 갈 거다. 그 짐승처럼, 무지한 짐승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순순히 가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좀 얻어 터지고 막 실컷 막 고난받고 그래야지 순종하겠어요? 좀 순순히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될 텐데 꼭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네? 자, 이제 자세히 주의한다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악인의 궤를 좇을까? 죄인의 길에 행할까? 오만 불순한 자리에 앉아 있을까? 자기를 반성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뭐 십계명이나 그런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 눈 감고 밤낮 가만히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 말씀과 비춰서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며, 베드로전서 4장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들을 때는 실컷 듣고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면 뭐하러 배우느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그 행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아까 에스겔 33장 30절 31절에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말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좇음이라.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 잘해요. 막 옛날에 어떤 자매는 막 간증을 너무 잘해서 막 각 교회에서 막 그 간증 전문하는 사람으로 막 불려다녔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간증 잘하나. 그런데 그 자매가 나중에 거꾸로 채백했어요. 잘못됐단 말입니다. 간증을 무식하게, 아니 말하면 그걸 행동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막 형제 자매 사랑하고 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말로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말 너무 잘하는데 자기 행동은 완전히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면 믿긴 안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래요. 말은 잘한다. 그 말 잘하는 게 못하는 것보다 낫지 뭐. 근데 말은 잘한다 말은 그런데 행동은 아니다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막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고. 그하고 속하고 다르면 그게 위선입니다. 자기도 쓰이고 형제 자매도 쓰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앞에 와서 막 잘해, 막 아주 뭐 모범이나 된 것처럼 나중에 보면은 그 숨은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양심이 철판을 깔았으면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앞에 서서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도를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내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까 봐 자세히 주의해 조심조심 살아가야 돼요. 엄벙덤벙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불려갈 것이 아니에요. 잠언 3장을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의뢰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목사님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여쭤봐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나중에 일은 다 그르쳐놓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철저히 고생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미리부터 처음부터 천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했으면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지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못하고 그래요? 엄벅넘벅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뜻이 뭔데요? 아주 신중하게 조심조심 또 조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악한 자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실 텐데 어떻게 할래요? 또 자기 생각대로 살 테요?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지혜가 있는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비슷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 머리가 그렇게 지어.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수단방법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방법으로 살아도 그대로 나름대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놓어 그러면요 와장창 끝나요. 세상 사람들 자기 살 대로 놔둬요. 뭐냐 그래 수단 방법대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구원 안 받으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일 테니까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두지 않았다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대로 하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이에요. 개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말해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분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요. 대통령도 혼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혼자 나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옆에 모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임금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혼자 못하니까 그래 지혜자들, 모사들이 쫙 있어야 돼요. 참모들.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끌어모을 게 아니라 정말 지혜자를 자기 옆에 쫙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 실추하지 않아요. 우리 자기 생각이 뭐가 그렇게 옳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우리는 아직 미련투성입니다. 아세요? 어린 애가 막 천방지축 조심성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이기주의고 철저히 개인주의 무당탕탕 그래 내버려둬요. 부모들이 그렇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요 철없는 애들 봐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조심성도 없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신중하게 조심성에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에 고생하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코를 탁지 자갈을 물리든지 먹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제로도 끌고 갈 텐데 그러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단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이 말 좀 들어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죠? 육체의 생각대로.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었어요. 영만 샀습니까? 영혼도 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내 것이 아니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응? 주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뜻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거리도 없고, 얼마나 비싼 대가를 주고 샀고 하나님의 이 몸을 네게 맡겼고, 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이 몸을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 어떤 사람 주일날 와서 쫙 경건하게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 말로, 행동으로 하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단 말이에요. 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교회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산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말이에요. 그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치십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날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됐고 그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아시죠? 이 교회당에 가면 종이 있어요. 땡,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순서 딱 마치고 땡땡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더냐고.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돼야 된단 말이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생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살면 안 될까요? 꼭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야만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텐데, 도와주실 텐데 왜 그걸 못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예.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게. 응?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생활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이고. 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돼요. 이 세대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써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거기서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마귀가 역사하는 세대, 죄악이 충만한 세대, 그걸 닮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성품을 달라가려면 세상에 썩어진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저는 이 절에 가면은요, 이 스님들 있잖아요. 보면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부처 닮아가요. 맨날 부처를 보면은요,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눈을 지그시 뜨고, 머리 칵 올라오면 싹 깎아버리고, 또 올라오면 싹 깎아버리고, 욕심 올라오면 탁 때려가지고 집어넣고, 목탁 탁 때려가지고 집어넣고. 잘 닮아가더라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은요, 얼마나 인자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절에 중은 죄송합니다만은 부처 닮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싸나와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막 신경질 내고 막 자기 화날 대로 다 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주님 닮아가는 겁니까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면, 이 영어로는 리폼이라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트랜스폼이라 그러죠.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도무지 안 변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 조금 닮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화돼야 돼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가장 그 원칙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같이 돼도 점점 같이. 주님 오실 때 몸까지 주님처럼 변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운뱅이가 7년이 되면은 매미가 됩니다. 매미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점점 그 속에 매미가 되기 위한. 그러면 마지막 흠을 탁 벗어버리고 탁 날아가요. 매미가 돼서. 구운뱅이는 걸음뜸에서 7년 동안 뒹굴고 있지만, 매미는 저 버드나무 꼭대기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점점 변화돼서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탁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될 때까지 점점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꾸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말씀을 배우고, 알 건 다 알면서,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니 뭐 볼 것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것이. 내놔봐요. 보라! 뭘 보여줄래요? 응? 새 것이 되었다. 자신 있게 얼마나 좋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 사람 그거 끌고 어떻게 거기 가려고 그래요? 예? 예. 우리가 점점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겠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배고프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죄 때문에 막 고민할 때도 있고 막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변해야 돼요. 주님이 변화시켜요. 예, 벌레가 나비가 되지. 주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알미니,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주님을 봅니다. 영광 영원시는 주님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구별되고 생각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지옥 미창에 갈 죄인 중에 괴수라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주님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완전히는 아니도 주님을 가장 가깝게 닮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응?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느냐? 근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직 1% 모자래 100세 딱 되니까 이삭을 주셨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크면은 주려고 감춰놓은 게 있어요. 철이 들면은 주려고.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막 착같이 막 고생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은 왜 안 하느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복 받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슬퍼시게 하고 잘못 보이고 있느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간 사람이 바울 사도,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갔고
죽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그냥 그저 받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은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 같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면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다가 옆에 기념품 파는데 가니까 거기 농촌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거 있는데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느냐? If God for us, who against us?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God for God, if for God wa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who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그 간단한 말이지만은요 가슴이 탁 와닿더라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면 뭐 무서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무엇이 부를 것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린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같이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고.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초라하게 살라고 해요? 좀 죽더라도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될까? 바울 사도는 아무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 사도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를 무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무시하고 만물에 찌개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도 얼마나 무시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무시하고 누가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뭘 그렇게 실망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됐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최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동시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기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걸 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온전히 이기는 뜻.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배워. 그리고 실행해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엉벙덩벙 이제 더 이상 살지 맙시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너무 짧아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슬퍼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은요, 어릴 때는 예뻐요. 한참 클 때는 예쁘죠. 무럭무럭 크니까 기쁘고, 조금 크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 이제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죠? 말도 안 듣고 막 말썽 부려요. 그러면 참 속상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저게.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요, 이제 제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마음을 놔요. 역시 내 자식 괜찮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탁 잡아서 어릴 때부터 잘 길러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뭐 듣기만 해도 말은 행하지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거 본받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얘기하고 믿기는 믿는데 순종 안 하면은 자식도 그렇게 해요. 닮아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까지, 밑으로 가요. 밑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 위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삼가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딱 보거든요. 동생은 형 하는 대로 따라해요. 가만히 보면. 자, 우리 삼가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자기 쓰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 따라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갔어요. 빨리 마치면 좋겠죠. 잠시 기도하고요. 찬송 부르기 전에 말씀 이후에 학예 수양의 안내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3분 50초입니다. 자, 다른 곳에 이 프로젝트 끄지 말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해서, 세속에 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깨어 근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범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형제담 자매들 마음으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예 수양의 영상을 잠깐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기다리던 2017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7 학예 수양회,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017 학예 수양회는 성인 집회와 노인 집회, 중고등부 집회와 어린이 집회, 농인 선교부 집회와 시각 선교부 집회, 그리고 외국인 집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성인 및 유초등부가 참석하는 1차는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2차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같은 기간 농인 선교부 학예 수양회는 광주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3차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차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기간 시각 선교부 학예 수양회도 함께 진행되고, 5차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17 학예 수양회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1차에는 영어와 중국어, 2차에는 몽골어, 3차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5차에는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집회가 진행되고 2차에서는 북한 선교부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는 원활한 숙소 배정과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각 교회 담당자에게 접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자분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클릭! 사전 접수 완료! 지금 서둘러 주세요. 우리가 3박 4일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수양관 입구에는 등록 접수와 운영본부가 있고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무실 곳은 명찰에 숙소가 적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베다니와 비전센터에 있는 의무실도 항시 이용하실 수 있고 즐거운 교제와 만남을 위한 매점과 포토존까지 정말 기대되시죠?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총 4군데에서 동시에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믿음관에서는 성인 및 6, 7세 초등부 1, 2학년 집회가, 소망관에서는 노인 집회, 비전센터에서는 초등부 3에서 6학년, 사랑관에서는 5세와 외국어 집회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관 2층에 성인 상담 장소와 소망관 옆 노인 상담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더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꾹꾹꾹 함께해요. 하나,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여벌옷, 침낭은 꼭 챙겨오세요. 둘, 귀중품은 집에 꼭 두고 오세요. 셋, 평상시 복용하는 약은 꼭 가져오세요. 넷, 개인 위생에 각별히 꼭 신경 써주세요. 다섯, 말씀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서로 꼭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7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학예 수양회에서 뵙겠습니다.